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수업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6월절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교과는 6월절에 대한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을 1차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다면 화요일 오늘의 이 내용은 그 12장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제 우리가 12장의 말씀들을 그 본문 자체의 의미를 먼저 살펴봤죠. 6월절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6월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바로 화요일 서지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6월절이 무엇에 대한 표상이고 그 6월절을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6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먼저 교훈의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구속을 가리킨다.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구속을 가리킨다. 놀랍게도 6월절은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가리키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절이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6월절 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벽하게 드러내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은 바로 이 6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틀림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나열해 본 6월절의 몇 가지 특징들을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십자가가 보일 것입니다. 6월절은 완벽한 십자가 사건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어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2절부터 봤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6월절을 명령하신 날을 1월 1일로 바꾸셨다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달력이 주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2025년 전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해를 기준으로 하여 AD와 BC가 나눠집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BC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지금까지를 AD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달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 새 달력이 주어졌습니다. 자, 6월절에 희생당한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묘사했죠. 더 결정적인 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6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표상하는 사건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은 바로 유월절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어린 양은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흠없고 일련된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누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흠이 없으셨습니다. 무엇에 흠이 없으셨나요? 죄에 대해서 흠이 없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을 때 죄는 없으시느니라. 죄에 대하여 무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아들로 오셨습니다. 남성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을 반드시 수컷으로 드려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 있었죠. 그렇다면 어린 양은 반드시 수컷이 돼 1년 된 수컷이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1년이 되었다는 말은 어린 양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양이 가장 혈기왕성하고 또한 가장 힘이 세고 완전한 성숙을 이뤘을 때가 바로 1년 되었을 때였습니다. 1년이 됐을 때가 가장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던 때가 바로 정확하게 30세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30세는 이스라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을 언제 안수했느냐 하면 30세가 되었을 때 안수했습니다. 왜 30세였을까요? 30세가 가장 건장하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가장 완전한 성숙을 이뤘을 때가 바로 30세라고 보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30세가 되었을 때에 제사장 안수를 주었고, 선지자도 나시린도 다 언제를 가장 완벽한 기준으로 봤냐면 30살이 되었을 때, 그때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30년 동안 성실하게 준비하셨다가 가장 건장하고 완전한 나이가 도달했을 때에 맞춰서 가장 완벽한 때에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려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0살 때 드리셔도 되고 25살에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셔도 됐겠지만 30세까지 기다리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저도 이것이 가장 궁금했거든요. 왜 30살까지 예수님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으셨을까?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그 관습 가운데서 30살이 가장 완벽한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바로 그 동일한 때에 예수님이 제사 제물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달리 죄가 전혀 없으셨고 완전한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죄가 있는 존재는 절대로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가 전혀 없는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에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는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부족한 특성이고 무엇보다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는 사람과 구원자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절대로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서 죽음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존재들, 그들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아무리 훌륭하고 공자 선생이 아무리 훌륭해도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존경받아도 그들은 4대 성인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죄가 있기 때문이고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역사 속에서 사라진 죽음을 맞이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유일하게 죽지 않는,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6월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제 어린 양을 죽이는 그 시점을 배웠습니다. 자, 양을 죽이는 날짜와 시간은 언제라고 배웠습니까? 1월 14일, 바로 6월절 날에 몇 시에 죽였습니까? 오후 3시에 죽였습니다. 그날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또한 어린 양을 취한 날짜를 배웠는데 기억나십니까? 어린 양을 너희가 며칠에 취하라 그랬습니까? 죽이기로 결정한 날, 그 양을 죽이기 위하여 1월 10일 날 붙잡아 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약 4일 동안 묶어놨다가 1월 14일 3시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도 그 날짜에 맞춰서 잡히셨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대소망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모의한 날이 언제냐면 정확하게 1월 10일입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1월 14일에 정확하게 그 날짜에 맞춰서 죽으셨고, 또한 몇 시에 죽으셨냐면 놀랍게도 오후 3시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1월 14일 금요일이었고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공포하셨습니다. 날짜만 맞추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날짜를 아무리 정확하게 맞춰도 만약에 그 예수님이 2시에 혹은 4시에 5시에 죽으셨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오점을 남기게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46절 50절에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하시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시점이 이스라엘 시간으로 봤을 때 제9시인데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확하게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메시아 예수로 이 땅에 정확하게 예언대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도 정확한 시간에 맞춰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아무나 예수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 때나 태어나서 아무 때나 죽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인데 그 때를 우리가, 여러분,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다 사람에게 정해진, 하나님이 다 그 개개인마다 때를 맞춰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 마음대로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살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살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가 되죠. 자살을 죄하고는 죽는 시점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표를 정확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어디에 발랐습니까?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왜 하필 그 위치에다가 피를 발랐을까요? 예수님이 양손을 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지점이 바로 좌우 양손이었습니다.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린 그 형태, 그 모습, 그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 피를 흘리셨죠. 그리고 좌우에 손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 두 발을 포개고 거기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쪽에도 피를 흘렸는데 아래쪽에는 바로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 임방에서 피가 떨어졌겠죠. 그래서 바닥에도 피가 고였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십자가를 상기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자, 십자가형에서 사형수가 살아있는 채로 매달린 상태로 사망에 이르는 그 과정은 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형벌은 그냥 일반 사형이 아니라 중범죄인이 죽는 특별한 사형의 형태였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말려서 죽여가는 과정에서 굉장한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 중 하나가 십자가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정말 잔인한 것이 낮에 채찍질을 하여서 피투성이를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올려놓으면 낮에는 까마귀들이 와서 그 살점을 뜯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쥐들이 올라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죽지 않으면 점점 더 고통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형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두 강도는 사실 예수님보다 더 오랜 시간 죽지 않고 버텼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보다 비교적 빠른 시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후 3시에 금방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이 안식일 예배일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십자가에서 시체가 달려있는 것을 원치 않았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죽여서 처리해달라고 로마 군대에 요청합니다. 이런 경우 십자가형에서 다리를 쳐서 다리를 부러뜨린 다음에 죽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에 모든 힘이 가해지고 다리를 약간 구부렸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들어가면 조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오래 가는 것이죠. 이 다리에 힘이 풀리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숨을 더 이상 쉴 수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빨리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결국 다리를 쳐서 꺾여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양옆에 있었던 두 강도는 결국 다리가 꺾여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봤더니 예수님이 다리를 꺾으려고 봤더니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한 묘사가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양을 죽인 다음에 양 고기를 먹을 때 집 밖으로 내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절대로 뼈를 꺾지 말라, 그 뼈도 꺾지 말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했는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는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흠이 없고 완전한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한 사건입니다. 6월절의 규정을 통해 예언된 모든 말씀, 즉 1월 14일 그리고 오후 3시라고 하는 시간은 물론이고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까지도 남김없이 다 성취시킨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왜 다 이루었다 그랬을까요? 우리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 구약에 예언된 모든 내용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예수님의 그 죽음을 더럽히기 위해서 시간도 어기게 만들고 또 다리를 꺾어서 죽이게 했을까요? 분명히 사탄은 제사장들을 충동시켜서 빨리 그 다리를 꺾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리만 꺾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큰 오점을 남기고 더럽혀지기 때문에 시간도 끌고 싶었을 것이고 다리를 꺾어서 죽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력하게 만들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다리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생의 빛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빨리 죽으신 이유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채로 심장이 터져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장 파열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정해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퍼즐을 그저 맞추듯이 형식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쇼를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치열한 영적 대쟁투에 의해서 죄에 의하여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보여주기 쇼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언이 기록됐기 때문에 예언한 대로 그냥 내가 이 말씀을 이뤄야지 이렇게 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고, 특별히 죽기 직전에는 인류의 모든 죄, 정확하게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킨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결국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심장이 터져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십자가상에서, 즉 2000년 전에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심장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견딜 수가 없었고,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사망하고 마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더 존귀하게 여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한, 말씀을 다 이룬 사건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것 넘어서, 그것을 넘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끝내버리셔서 우리가 더 이상 둘째 사망의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온몸으로 그 죄를 다 받아내신 다음에 죽으셨기에 예수님은 그제서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뤄주신 이 구속의 역사를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묵상하며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 구속의 역사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확실하게 믿게끔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뜬구름 잡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로, 또한 역사 속에 허구적 전설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분명하게 이루어졌던 역사적 사건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매일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하루 10분만이라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구속을 내 것으로 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다 지워버리고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 불행해지지 아니하고 죄가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더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다소 새벽 기도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모든 새벽 기도 시간을 마치겠습니다.